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태도는 무엇입니까?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세요. 태도는 뭐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태도라고 그래요. 태도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태도가 뭐라고요? 내 생각과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 태도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태도의 습관을 갖는 사람이 있고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성공과 실패는 결국 태도를 통해서 결정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끝나는 것인가? 아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결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잘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는 실수와 실패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적 생각과 감정에 훈련이 된 사람은 나는 인생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살면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인생을 끝을 내려고 해요. 왜? 실수와 실패를 내가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완벽주의라는 어떤 자기의 뛰어넘지 못하는 이 완벽주의 때문에 우울감과 무기력 속에서 자기 인생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이 시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몰아쳐서가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태도예요. 태도예요. 내가 살고자 하느냐, 내가 죽고자 하느냐, 이것도 뭐에 결정되어 있다? 태도.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태도이기 때문에 그 생각과 그 감정을 어떻게 해요? 환경이 몰아쳤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내가 죄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마음가짐의 태도를 통해서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 태도가 부정적이야. 환경이 좋아도 태도가 부정적이면 어떻게 해요?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 감정을 다스림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걸 허락해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지름길에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도는 뭐라고요? 내 생각과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태도. 그래서 우리는 태도를 가지고 너와 나의 관계를 맺어요. 뭘로? 태도를 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 뭘로 맺어요? 태도예요. 부부 관계 뭘로 맺어요? 태도예요. 친구의 관계 뭘로 맺어요?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가 훈련이 되려면은 자기를 아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의 기질을 알고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 참 자아를 찾아가는 거. 이게 태도의 가장 큰 훈련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감정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화과 나무잎이 없고 지치고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마음은 생명의 근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길 바랍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이제 저번 2주 전에 오살리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하는데 어떤 상담이 사람마다 이 상담의 내용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벼운 거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은 게 있어요. 근데 깊은 것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전이가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환경은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고 없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은 너무 괜찮아요. 내 환경은. 그런데 내가 순간 중간마다 툭툭툭툭 올라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나도 모르게 죽고 싶다. 이게 딱 올라오는 거예요. 뭐 하고 있으면
죽고 싶다. 뭐 하면 죽고 싶다. 뭐 하고 있으면 죽고 싶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보기 시작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는 게 막 떠오르면 어떡해요? 그걸 붙잡아요. 나 정말 죽고 싶어. 나는 살기 싫어. 힘들어. 나는 죽어야겠어. 이렇게 붙들어요. 근데 훈련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환경을 보죠. 내가 왜 죽고 싶은 생각을 왜 자꾸 올라오지? 떠오르지? 그러면서 내 환경을 보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나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죽고 싶다라고 툭툭툭툭 떠오르는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지? 라고 제가 내 마음을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는 환경은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내 마음도 지금 현재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좋아. 괜찮아. 찾은 거죠. 상담을 통해서 감정이 전이가 됐구나.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내게 와서 지금 이것이 털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거 지금 나를 붙들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하면서 툭툭툭 계속 털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살리 갔다 오고 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툭툭 올라오는 것들을 훈련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생각이 올라오면 그거를 붙잡게 돼 있어요. 그 붙잡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하고 그거를 먹어버려요. 그 감정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 오고 무기력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길로 결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뭔지를 몰라. 관리할 줄을 몰라.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펼쳐서 봐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그 감정이 자기 건 줄 알고 그거를 붙들고 사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잘못된 마음을 갖는 이 태도의 습관이 훈련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붙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둠은 이제 옳거냐 하고 유혹의 빗길을 던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베일이 가려져서 정말 내가 이제 죽고 싶은 생각밖에 못하고 죽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시대에 끌고 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태도를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태도를 훈련하는 데서 세 번째 긍정적인 태도를 훈련하라. 긍정적인 태도.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 하면은 그래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맞아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태도는 첫 번째 어떤 태도를 말하고 있냐면은 항상 기뻐하는 태도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훈련해야 돼요. 항상 기뻐한다는 태도는 바로 뭐냐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뭘 보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불편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내가 불편해도 몸이 아파도 감사. 그래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뭐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감사라는 단어가 올라오셔야 돼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내 환경이 이런 것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긍정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겸손한 자가 누구냐? 감사할 수 있는 자예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죠? 아까 성경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는 누구예요? 감사할 줄 몰라요. 좋은 거 줘도 불평해. 안 좋은 거 주면 더 짜증을 내.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하는 거야. 환경이 힘들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따라서 합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는 거죠.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 기뻐하는 태도가 바로 뭐냐면 감사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마음에 뭘 갖고 있냐면 괘씸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괘씸죄 걸리는 거예요. 괘씸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의 뿌리를 어떻게 해요? 잘라주게 해주는 게 바로 뭐야?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굉장히 하나님으로 도는 좋은 습관이에요. 왜? 겸손을 유지하게 해줘요. 감사는. 그런데 우리의 안에 있는 이런 교만한 태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태도를 못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형통하는 거, 잘 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상위 1%가 성공했을 때 마귀는 그들의 영혼을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너에게 권력을 줄 테니 너는 나한테 뭘 해줄래? 하면서 돈과 권력을 가지고 거래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조직의 집단체들은 그 안에 있는 깊은 뿌리의 종교가 바로 뭐냐면요, 사단 숭배 종교예요. 그래서 세상은 단일화로 이뤄가고 독재 정권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끝자락은요. 왜? 사단이 그 안에 뿌리를 두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려고 하는 그 집단 체제가 바로 뭐냐면은 그 종교가 바로 사단 숭배주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감사는 형통케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하늘문을 열게 해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하늘문을 열게 한다. 감사는 내 인생을 열게 한다. 사람은 따라하지 마세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옆에 누구를 두고 싶어 하냐면 긍정적인 사람을 두고 싶어 해요. 그렇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불평들고 어려워도 내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죠. 사람은 내가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을 원해요. 이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눈에 띄면은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직업을 찾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요, 긍정적인 사람을 그 자리에 집어넣기를 원해요.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직업을 갖고 있는 탑 리더들은요, 뭘 보냐면 태도를 봐요. 그 사람의 실력 안에 뭘 봐요? 태도를 봐요.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을 봐요. 근데 그 태도 안에 뭐가 있냐면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질서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결국 뭘 봐요? 태도를 봐요. 그래서 탑 리더들은 누굴 본다? 태도를 봐요. 그래서 어떤 태도를 보면 긍정적인으로 훈련할 수 있는 태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기는 원해요. 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긍정적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버려요. 감사는 뭐한다? 사람을 살려요. 불평은 사람을 죽여버려요. 짜증은 사람을 죽여버려요. 감사는 사람을 살려버려요. 내가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고 가정의 공간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긍정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잃어버려도 어떻게 한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떠한다? 없던 길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킨다. 무엇이? 감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긍정적인 태도, 감사할 수 있는 태도. 그러면은 누군가는 탑 리더들은 보고 뭐래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요. 너 나랑 함께 일하자. 내가 너한테 이만큼의 보수를 줄 테니까는 너 나와 함께 일하자.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번 해봐.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서 옆에 누가 보냐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옆에는 돕는 사람 아닌 보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의 원리예요. 이해하셨어요? 감사하시길 바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참 리더에게, 그 조직의 공동체 참 리더에게 어떻게 해요? 뽑힘을 당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요. 그래서 원가족에 있었던 습관, 내가 형 가족에 있던 습관 그대로예요.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내가 원래 가졌던, 원가정에서 가졌던 생각과 감정의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결혼하고 나면 현재의 가정을 그렇게 살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내가 원 가정에 있었던
그런 가정에 좋지 않은 습관들을 어떻게 해요? 현재 있는 내 가정에게 그대로 불어버리기 때문에 현재 있는 가정이 어떻게 해요? 원래 있는 가정하고 다를 바 없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맑은 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쏟아 부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맑은 물이 쏟아지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 태도는 첫 번째 뭐예요? 감사예요. 그냥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 고통의 문제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통의 문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 그러면 그 문제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그 생각에 거기에 내가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공황 장애가 오는 이유가 바로 왜 그러냐면은 이 감정의 에너지를 부정적인 데다가 쏟았기 때문에 우울증과 공황 장애와 조현병이 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왜 이렇게 조현병이 많은가? 사실은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우울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우울한 것을 우리가 마음의 치유를 받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감정의 치유를 받지 않고 약으로 그냥 해소하고 내가 그냥 하나의 병으로만 진단명을 받고 나면 내가 거기서 헤쳐나오려고 하는 용기와 도전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조현병까지 끌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조현병 환자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뭘 줘도 감사가 안 돼요. 잘해줘도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감정이 없어요. 무감정이에요. 기쁘면 걸 못 느끼고 행복한 건 못 느끼고 슬픈 것도 몰라요. 감정이 바닥이 밑바닥에 왜?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붙들렸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면 안 돼. 나는 행복하면 안 돼.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힘든 감정 인생 살았기 때문에 쳐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이 밑바닥에 돼버려요. 그래서 기쁜 것도 모르고 슬픈 것도 모르고 감정에 대해서 무감정해버리려고. 왜냐면 내가 외면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 고통에서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피해버리는 거죠. 문제를 보되 문제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문제를 보되 그 문제에 붙잡혀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답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문제를 보지 말고 그렇다면 그 문제가 내게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해. 난 이거 못하는데, 난 이거 안 되는데. 그 문제 해결점을 어디다 본다?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우울이 오고, 그 다음에 무기력이 오고, 그 다음에 포기가 오고, 그 다음에 인생에 도전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왔으면은 어디에 집중해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요. 이 문제가 왔어? 그 문제를 여러분이 반드시 어떻게 분석하셔야 돼요. 감정을 빼고 뭐해라? 분석해라. 그래서 감정을 빼고 분석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누가 도와줘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이게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첫째, 기도하세요. 비전을 놓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실 거를 계속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채워져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보냈냐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버려요. 누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냐? 사람을 보내서 역사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요. 귀인을 만나게 돼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을 만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저 사람 참 복 있다, 인복 있다. 인복이 있으셔야 돼요.
인복이 있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복이 있으셔야 돼요. 인복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저에게는 인복이 있어요. 저는 인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는 인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람을 붙여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이든 뭐예요? 최선을 다해요. 미친 듯이 해버려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해요.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릴 정도로 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인복이 있어요. 저에게는 인복을 갖고 저는 이미 태어났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인복을 주시고자 작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로 부정적인 말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순간 어둠이 그거 채워서 내 인생을 붙들고 갈까봐 저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된다라고 생각하고 돼보는 길로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죽게 맡겨버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이 DNA를 좀 받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우리 엄마를 보고 참 옆에 있으면은 에너지가 있어요. 좋은 에너지가 있어요. 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치매 환자는 예전에 자기가 했던 태도를 갖고 살아요. 그래서 치매 걸리면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온대요. 이게 치매의 무서운 점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는 어때요? 치매 걸려서도 어때요? 늘 말이 어때요? 이쁘죠. 그래서 인복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보면 인복을 갖고 있거든요. 젊었을 때도 보면은 그래도 옆에 사람들이 항상 붙어 있었어. 근데 돕는 자들 많이 붙어줬어요. 근데 왜 저럴까? 내가 내 가문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쭉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인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인복을 있을까? 보니까는 말이 예뻐요. 말을 험악하게 하지 않아요. 화가 나도 쌍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 자체가 부드러워요. 그리고 말 자체가 예뻐요. 그리고 어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치매 걸려서도 뭐예요? 줄 알죠. 먼저 먹으라고. 왜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배운 게 바로 뭐냐면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주는 걸 보고 배웠어요. 우리 아빠도 어때요? 주는 걸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만학도였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청소년 아이가 있고 또한 우리 가문의 조카들이 가난해 못 배웠어. 가난해. 그럼 어떻게 배워야 돼 하면서 자산 자기 거를 열어서 어떻게 해요? 학교를 보내줬어요. 대학교까지 보내주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단체의 장학금 아이들을 후원하고 돈이 없어도 공부 못하는 애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어떻게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저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빠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걸 제가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참 자녀들에게는 인색하게 돈을 줬어도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 그럴 때는 정말 장례식장이 어때요? 준비되지 않은 장례식이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제사장님 같은 아버지, 제사장님 같은 분이 더 살아 계셔야 됐을 텐데 그래야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내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그분 내게 와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장례식장 오는 분들이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인생의 한 구석에는 안 좋은 것도 있었죠. 그렇지만 또 장례식장의 한 구석에는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좋은 걸 내가 어려울 때 우리 제사장님 나한테 그렇게 해줬어요. 그게 나는 인생 살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모든 마다일 다 제쳐놓고 와야죠. 바쁘서라도 내가 와야죠 하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으면서 제 인생의 결론에 우리 아빠가 그래도 인생 살아가면서 제대로 베풀면서 살려고 노력했구나. 그래서 그 인복을 내가 받은 거였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 부모를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의 태도는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태도는 대물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죽는 장례식장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뭐라고 얘기할까를 기억하면서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그런 업적을 남기고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였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정말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정말 가난한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라는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긍정적 태도. 그래서 저희 엄마가 짐에 걸렸어도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사셨구나. 젊었을 때 저러셨구나. 어딜 가면 어린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뭐 어린이도 뭐 주. 어저께도 커피집 갔는데 커피 먹은 거 주는 거지. 옆에 있는 아이 괜찮다 괜찮다고. 그 아이한테 물 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뭘 깨닫냐면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했구나.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힘든 여정 가운데 여러 번의 삶의 고비가 있어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거는 자녀 때문에 참고 견뎌냈거든요. 근데 자녀를 그렇게 사랑했고 그리고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걸 제가 또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태도였구나라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감사, 인복.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쫓아와요? 인복이 쫓아와요. 그래서 인복이 쫓아오는 사람은 뭐가 끌고 와요? 재정권을 끌고 와요. 인복을 얻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 할 때? 감사할 때요. 그래서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가 부모를 섬겨주는 거는 우리가 의무고 명령이고 하지만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당연하지. 내가 고생했는데.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죠?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맙다.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너무나도 교만된 저와 여러분의 태도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 때로는 자녀도 부모가 해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참 고맙다. 인색한 엄마도 많고 인색한 아빠도 많은데 이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좋은 부모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좋은 엄마 아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긍정적 태도고 이게 바로 뭐예요? 축복의 지름길로 가는 태도가 뭐예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교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안 올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죠. 좋은 것들을. 그러면 좋은 것들을 줬으면 어떻게 한다? 당연히 여기지 말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래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잘하려고 하고 연합하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고맙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좋은 사람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주시니까 하나님이셨구나. 감사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긍정적인 태도. 할 수 있는 것에. 문제가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것에 뭐야라? 집중해서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열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긍정적인 태도가 길을 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나눔을 할 때 뭘 나눌 거냐면요. 여러분 그동안 이런 태도라는 이런 거를 통해서 나의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실천했던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실천한 것에 내가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없다 할지라도 내 인격의 삶의 변화를 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금씩 훈련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어요 하는 것들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한 번 정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세요. 이 교회 책이 있으니까는 여러분 이 책 제가 청소년기 때 읽었고 청년기 때 읽었던 책이에요. 2번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 있고 지금도 저는 이 철로 역정을 기억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철로 역정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뤄가는지를 너무나도 잘 세밀하게 써져 있는 책이에요. 많은 여러분에게 여운을 주고 감동을 줘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책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만나야 되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을 통해서 책을 만나셔야 돼요. 책에도 좋은 책도 있지만 안 좋은 책이 있어요. 그렇다면 책을
많이 읽어본 수천 권의 책을 읽어본 사람들이 책을 추천하는 사람들은 책을 볼 줄 알아.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책이 좋은 책을 분별할 줄 알아요. 철로 역정이처럼 읽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뭘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태도를 보게 해주는 너무나도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전이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젠 흩어져서 우리 같이 나누